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마 찬양이 한번 생각날 겁니다. 어떤 찬양이 생각납니까? 하박국 하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작곡해 주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잘 못 외우는데 노래 부르다 보면 시편 23편도 외우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사랑장도 어느덧 조금 알게 되어지는, 참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찬양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이 박자가 빠르니까 막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핍박받고 말 그대로 고통당하는 때인데 뭘 분위기도 모르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냐,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핍박 상황이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선지서의 기본 구조는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어떤 열방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지서의 전반부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성전 되어주시고 새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게 뭡니까? 선지서의 정말로 주요 골자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그런 선지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나서죠.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왜 그 틀에서 벗어나냐 하면 앞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실상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말씀이 그 선지서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박국 말씀을 보면 이 선지서의 어떤 내용과 구조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어떤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또 신흥 강국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되게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함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박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신실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선지서의 어떤 큰 틀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큰 통찰력을 주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은 그럼 깨끗하냐? 남유다보다도 더 정결하냐?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정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마음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맨날 직장 상사한테 막 비비면서 대접하고 이 일은 직장에서 안 하는데 뭔가 라인을 잘 타가지고 자꾸 승진하는 어떤 그런 직장 상사를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일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고속 승진을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부조리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어떤 그런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판과 소망이 두 개의 주제인데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박국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죄와 소망의 메시지가 핵심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는 어떤 그런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현실이 맞냐? 신앙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그것을 확장하면서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리고 미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해결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런 예레미야와 이런 미가 선지자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어떤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신앙적인 어떤 회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속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박국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와 어떤 미가 선지자와는 다르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보통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박국은 지금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왜 지금은 나의 기도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이 현실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박국의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너무나 궁금하죠. 너무나 공감이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가 악인이 너무나 잘 되고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봤자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잘 되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실하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신실하심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악인들의 어떤 권력과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그 마음을 끝까지 너는 붙들고 가야 된다. 자꾸 외부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자주 나오냐 하면 하 있을진저라는 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이 아무렇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악인의 행포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오히려 다 알고 있고 지금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나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도구로 너희들을 정말로 해계하기 위하여 방망이로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지만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왜 바벨론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꼭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나를 때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지만 그거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 대하여는 내가 반드시 하 있을진저 내가 알아서 심판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너가 그것을 알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에 너희들이 그렇구나. 그때 내가 좀 조급했구나.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박국이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결국 우리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또 다른 통찰력을 바라보면서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뭔가 색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상황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지성의 한계를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회의를 품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는 그런 신앙적 회의를 품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내가 아직도 인간의 지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교도 했고 설명도 했고 했으면 참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그 일에 대하여 거절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못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내가 아직도 머리가 나빠서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그냥 거기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정말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라고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신실하심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신앙적 회의를 하는 것은 괜찮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겁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만은 여러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핍박받고 고통당하는데 뭘 박수치면서 찬양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그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성경적 배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나를 기억해 보세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술 취한 여인에 대한 오해를 받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술지정한다라고 오해를 받았으니요. 근데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때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활주로의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그때 햇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안개가 딱 그쳐져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는 뜰 수 있겠다라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늘을 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안개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는 찬양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핍박받을 때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들 때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에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신앙과 현실은 다르네 라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믿음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말씀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그때 제가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시간이 때로는 더디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저희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너무 믿음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도 없이 하나님만 그렇게 믿다 보면 얘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그일라 주민을 건져내야 됩니까? 건져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것을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안개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거쳐지는 그런 은혜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 회의가 될 때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답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신학교 제가 갈 때 그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너는 뭐도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때 정말 없구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 힘을 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맞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